오늘은 마태복음 23번째 시간으로 복된 사람들의 특징 6번째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상태일까?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용법으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의 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 헬라어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청결함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사하거나 예배할 때 어떤 그 정결함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청결함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깨끗한 혹은 정말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만을 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막에 들어갈 때 보면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을 달고 우리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잖아요, 그죠?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가 죄가 많거나 또 제사의 방법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은 거구나 하고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방울을 들고 제사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고 제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예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제사제도는 사라졌죠.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유함이 우리의 편안함에 사용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가. 교회에 딱 왔어요. 예배 자리에 딱 앉자마자 다리를 탁 꼬고 팔짱을 낍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바른 자세로 예배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탁 커피를 탁 타가지고 앉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일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요. 이게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포도 주스를 먹을 때도 있고 포도주를 이렇게 분잔해서 나눌 때도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입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찬이 딱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꼬르륵 하면서 얼음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사온 커피를 바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바른 예배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그리고 배를 사장님처럼 쫙 내밀면서 그 자세 아시죠, 여러분? 비스듬한 자세로 딱 앉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난 이제 자겠다. 난 이제 자겠다.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의 태도일까? 여러분, 구약시대 같았으면 그렇게 앉는 순간,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시대가 아니니까 너무나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예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당 조절 기능이 좀 어려우시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사탕을 무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몸이 어려운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겠다고 하신 분인데 그걸 제가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골반이 문제가 있으셔서 정말 다리를 꼬지 않으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분들이 혹 있으실 수도 있겠죠.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우리 약시이신 분들은 핸드폰에 주보를 받으셔서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오케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성경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좀 신앙 안에서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예배 시간에는 성경책 들고 다녀야 된다고, 성경책 직접 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어르신분들이 정말 팔이 너무 아파서 그 무거운 성경책 가지고 오실 수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핸드폰으로 성경만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다가 주보를 보다가 깨똑 하라고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게 돼요. 뉴스 알람 설정해 놓으신 분은 또로롱 하고 뉴스가 탁 옵니다. 그럼 그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사용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제사가 폐지되고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청결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청결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으신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방탕으로, 겉은 참 깨끗해, 겉은 참 거룩해 보여요. 겉은 참, 이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탐욕이 있고 방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참 목사로서, 사모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일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어디 가서든 다 계속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요즘은 다 씻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느냐? 너네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부모에게 할 도리는 난 없다. 난 하나님한테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챙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시비 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용했어. 그래서 부모한테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막 온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내가 더 이렇게 어떻게 할 게 없어서 정말 부모님한테 이렇게 챙겨드릴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한테 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할 도리를 하지 않고 너희의 욕심, 욕망을 채우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제가 볼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의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음란이 가득했고 질투가 가득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나누었다시피요, 이 성결, 이 청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경건, 교회,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것,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 사모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아니 한 성도의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거룩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영적 침체나 혹은 냉랭함에 빠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었던 사람이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맙니다. 예배, 교회, 말씀, 기도,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 돈, 명예, 권력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하냐면요,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는 이 그냥 하나님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그런 일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첫사랑의 그 기쁨, 첫사랑의 감격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청결함,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정말 하나님을 보는 기쁨,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여러분, 좀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 그 구약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청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기쁨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의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제가 목회를 사역을 시작한 걸 따지면 교회 사역만 해도 15년이 넘고 이런 선교단체 사역 그런 것도 다 따지면 사역이 벌써 20년 이렇게 훌쩍 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가면서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이 소중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우리 예나부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서 영원히 그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사역했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단 한 번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된 자리, 이 복된 이 걸음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 제 목회자로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점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참된 행복 가운데, 참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가져볼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중요하고 나의 쾌락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거룩한 이 사명의 자리를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같이 있고 싶거든요. 함께 하고 싶거든요. 제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빠지고, 교회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남친 여친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귀한 사명, 교회 섬기고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그 자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놓아버리고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 되는데. 함께 하고 싶거든. 여러분 그건 제 마음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하라.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오직 주님만 구하고 살겠습니다. 나 주님의 신실한 변하지 않는 그런 친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사랑의 기쁨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그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눈물, 감사의 고백, 감격의 눈물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랑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고 잠잠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왼손을 가슴에 올리고 오른손을 그대로 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을 하나님 앞에 든 채로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첫사랑의 감격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예배의 우선순위, 주님의 사명의 우선순위, 하나님 기도의 우선순위, 말씀의 우선순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지켜나갈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 의인나무교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의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